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육신이 잘 되려면,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영혼이 잘 되고 또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범사가 잘 되려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육신이 잘 되려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산다는 것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평생 병원 한번 안 가시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 한번 안 가고 여기까지 왔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과 육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다 건강해야 돼요. 영혼만 건강하고 육신이 또 불편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안 돼요. 둘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잘 통한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잘 통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을 느끼게 돼요. 감을. 그래서 그 감을 많이 느끼면 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감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감이. 할머니와 교회는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감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잘 통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요. 범사도 잘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범사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콩팥 원리라고 그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콩팥 원리라고 그렇게 어디 글에서 봤어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심는 것을 그걸 자기가 거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육신이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두 가지의 육신이 있어요. 정신적인 육신. 이것을 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 혼은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사람과. 우정이나 사람을,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잘 되면 인간 관계가 잘 되어지고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함께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게 되는 사람들끼리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그런데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 통하지 않는 사람들, 이 혼이 잘못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독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배은망덕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혼에 속한 이 정신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정신적 건강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어요. 더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라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1등해야 된다고 전부 1등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관계,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웃과 좋은 관계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혼에 속한 정신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 육신, 이 신체에 속한 육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체에 속한 이 육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육신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뼈와 세포들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그 관절들, 기관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피도 건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는 이 동물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동물과 같은 기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약을 개발하거나 또 어떤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들을 가지고 먼저 실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써먹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육체의 신체의 구조가 거의 동물과 비슷하다고. 우리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이 인슐린 주사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인슐린 주사는 돼지 것에서 빼내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물적인 육체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다 돈도 많이 들이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의식주가 필요해요. 먹고 자고 입는 것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잘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만족을 느끼면은 동물적인 본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족해요. 자,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또 잘 때 있고 입을 것 있고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만족하게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육신은 동물과 같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고 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 정신적, 육체적 모든 건강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의 질병과 사고를 만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렸어요. 영혼이 죽어버렸죠. 인간과 인간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파괴가 되어버려서 평화가 없어요. 행복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관계가 이 불편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죄 때문에 파괴되어 버렸어요. 자연에 재난이 있고 질병이 생겨서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괴롭게 하는 것 다 죄에 대한 결과예요. 이 인간의 육신적인 것을 불안하게 한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결과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가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질병과 또 고통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고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쌍한 모습을 원래의 모습으로 고쳐주신 거죠. 어떻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모든 결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다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오는 모든 불행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이 이제는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일 중에 많은 일 하셨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가 된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는 언제 걸렸는지 자기 스스로 잘 몰라요. 어느 날 증상이 나타나서 보니까 이게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손이 썩어 손가락이 잘려져도 아프지도 않고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잘려 나가는 거예요. 코도 막 썩어서 없어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눈에 있는 이 눈알이 빠져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불치병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동네에서 쫓아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우리의 육신이 잘 되려면 이 순서를 잘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도 원치 않든 원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모두가 다 우리 인생에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고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질병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옴.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병고침의 역사는 모두가 다 거의가 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병 고침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낫기를 그만큼 간절히 바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그냥 우연히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병 고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 그걸 가지고 나온 거죠. 이들은 단순히 호기심에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병 고치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때에 일어났던 그 일, 이게 소문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그 과거사,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을 나의 미래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과거의 그 일은 나의 미래에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이 태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다 과거사예요, 과거사. 그런데 이 과거사가 오늘 나에게 그 일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세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들은 그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오늘 나의 현실의 문제, 그리고 나의 미래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지요.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멀리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아프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아프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픈 자리에 주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처음 상태로 가셨어요. 처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상태로 계셔서 이제는 그 처음 상태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오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사건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는, 그때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면 다 비행기표 사가지고 예루살렘 가야 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으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어느 곳에 계십니다. 병상에도 계시고 감옥에도 계시고 오늘 예배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장로들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의 종들을 청하는 것. 그래서 그 청하는 자체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아파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나 아프니까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런 분 한 명도 없으니까. 다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혼자 끙끙대고 뭐 혼자 병원에 알아서 다들 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플 때에 주의 종을 부르는 거 예수님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뭐가 있으면 신방을 요청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프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의 첫 번째 실마리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문제가 해결돼요. 방콕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 멀리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은 만질 수 없지만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그 동네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지 몰라요. 모든 병자들 다 나오고 구경꾼들 다 나오고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인간관계가 좋은 건지 이웃이 좋은 건지 그 사람을 침상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계신 곳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열고 말했죠. 그 침상채 예수님께 내려보낸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진짜 믿음 있는 자구나.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믿음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 보여질 때에 그 믿음의 행위는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나와 행동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행동,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폼만 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믿다고 폼만 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보기를 원하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자기들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소리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제사장은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병 환자를 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 나았다 하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동네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그냥 저 멀리서 부르짖었으니까 저 멀리 대고 야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뭔가 좀 뭐 피가 멈춘다든가 좀 뭐가 좀 보여야 되는데 나았다는 징조는 하나도 없어요. 증상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갑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찾아갑니다. 괜히 잘못 찾아갔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모세법으로는 그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낫지 않았는데 동네로 들어간다? 그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순종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의 기적이 나타나요. 10명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면서 낫게 되는 거예요. 가면서 나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말씀 붙잡고 갈 때에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으라고 마리아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 때가 아니지만 만들려는 거죠. 빈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넣으라는 거죠. 물 갖다 넣었어요. 자, 저거 갖다가 잔치상에 갖다 줘라. 얼핏 생각하면 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물 갖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하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들은 게 있어요. 마리아로부터 저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니까. 그런데요, 물을 떴을 때는 물인데 가다가 포도주가 된 거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1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적들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있다고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느냐? 이런 믿음 안 보여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병 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 낫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병 낫고 난 다음의 태도,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의 태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의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참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기적과 능력 체험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10명의 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만 왔어요. 예수님은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는 없냐? 너밖에 없냐?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나병 걸렸다가 나았을 때 감사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걸리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9명 탓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나음을 얻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한 이 사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 낫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디퍼런트 스토리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병이 나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문둥병 치료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구나 라고 와서 고백하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영혼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 찾지만 그래서 그 필요를 체험받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선언한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해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응답이 없다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로 있다가 이제 그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병으로 낫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병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병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 병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뜻에 관심을 더 가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안질이라고 하고 하여튼 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것 때문에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간질이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설교하다가 여러 번 하다가 쓰러지고 벗금 많이 흘렸다가 다음에 일어나서 자 여러분 환자들이 있으면 나오세요. 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네 병이나 고쳐야지. 그런데 말이죠.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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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애는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안 고쳐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육신의 병을 안 고쳐주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자기 영혼의 안전장치였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만일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교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남겨둔 채 그리고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거죠.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더 많은 상급을 쌓게 했던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영적 상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건강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상태가 건강한 사람들 중에 영혼의 상태가 아주 악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이 잘 되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더라. 그들은 살찜이 그의 눈이 튀어나왔다. 건강했어요. 악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신체의 이 건강과 우리의 영혼의 관계 상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질병, 우리에게 오는 모든 병에서 우리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십자가로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금년도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꼭 먼저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세요. 주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 보이시고 주님이 감동할 만한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가 뒤따라야 돼요. 헌신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바울처럼 아직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육체의 가시가 내게 남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세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찌하든지 금년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